할렐루야.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 그런 갈급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뭐예요? 능력의 전가.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역을 이제 세우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 이제 부르실 때가 될 때 되면 이제 무엇을 그 사람에게 있는 능력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아브라함의 누구에게? 이삭에게. 또 이삭의 능력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을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또한 모세의 능력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후계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의 것을 이삭이, 이삭의 것을 야곱이, 이것은 어떻게 해요? 부모로부터 받는 능력의 전가였다면 모세는 모세의 아들에게 능력이 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갔어요? 여호수아에게 갔어요. 할렐루야. 또한 엘리야는 누구에게?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 그의 능력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의 전가를 여러분이 배우면서 여러분 가장 쉬운, 가장 쉽게 능력의 전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부모와 자녀로부터 받는 능력이 가장 쉽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밑에 있는 자녀는 부모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순종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내 안에 부모의 능력이 전가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능력의 전가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을 받았지만 이삭은 받았지만 누구예요? 이스마엘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받았지만 누구는 못 받았어요? 에서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는 그 능력의 전가도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못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영적인 유업을 쌓아놔도 자녀가 그것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자녀 절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부모 밑에서 자란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란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무슨 짓 하고 다니냐? 완전히 개독교 그냥 교회를 씹고 다니는 그런 목회자의 자녀들도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부모의 유업을 받기는 누가 제일 쉽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사실은 그 유업을 받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그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돼요? 능력의 전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성령의 나타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이 첫 번째 뭐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이 반드시 소통이 되어야만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악한 짓을 하고 다니는 그런 목회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목회자의 그 뿌리를 보면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사역하면서 부모에 대한 불만들. 왜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학대가 없냐? 절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가정 안에요, 영적인 학대가 있어요. 마치 자기가 부모가 하나님이 돼버린 것 같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 협박을 해요. 너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너 이렇게 안 하면 네 꼬라지 나중에는 진짜 불행하게 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학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가정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 나가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어떻게 핍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뿌리들을 보면 결국은 그것이 원가족, 그 가족 안에서의 문제가 결국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능력의 전가,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성령의 나타나심을 받아라, 이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성령의 나타나심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좀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안에 있는 문제들,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능력을 전가받을 수 있는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그렇지 않으면 또 가장 힘든 것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어떻게 했어요? 이삭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유업을 받아버려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가 돼버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스탑.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도 훈련이었지만 이삭에게도 엄청난 순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그 한 번 누웠다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이삭은 그 영적인 그 유업, 그 기업, 아브라함의 그 능력이 이삭에게 전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아주 쉬운 방법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부모와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면 아주 어렵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우리 수지자매한테 한 가지 좀 나와서 수지자매가 꾼 꿈에 대해서 좀 와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아까 좀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이 꿈에 대한 것들이 이게 있어요. 수지자매가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 꿈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는 거가 좀 조심스러울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불러주신 어떤 각자의 달란트,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영간사였어요. 아영간사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온지 정말 생짜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근데 뭐부터 시작했냐? 말씀 양육을 바로 시작한 자매가 아영간사예요. 근데 그 아영간사가 40일 그 기간 동안에 방언 터졌지. 그리고 꿈으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님 꿈으로 말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의 은사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수지자매에게 그 꿈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지 그것을 먼저 수지자매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수지자매가 이제 나와주세요. 제가 이제 수지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를 그려주고 싶어요. 거기 보이세요? 그림이? 그래요. 오케이. 수지자매가 이것도 우리 수지자매에게는 돌파예요. 제가 꿈을 꿨는데 그때 꿈을 꿨었을 때가 좀 많이 낙심되어 있고 여기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좀 공동체에서 벗어나고 싶은 상태에서 꿈을 꾼 건데요. 꿈에
이렇게 어떤 손이 나오더니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를 막 그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여기에는 양다운이라는 이름이 적히고 여기 네모에는 김은하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적히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이 열방 제자교회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김은하 목사님은 이렇게 큰 네모를 그려주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세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꿈에. 네, 저는 이 꿈을 꾸고 나서 느낀 점이 제가 목사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눈에 보이는 목사님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 방금 기도할 때 회개를 하게 되는 네,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제가 사실은 이 꿈 얘기를 진작 들었었거든요. 우리 수지 자매가 여기에가 양다운이 딱 써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가 김은하라고 써 있었고, 근데 여기는 동그라미만 2개 있었지 이름이 없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놓고 사실은 어쨌든 우리 수지 자매가 굉장히 이제 다운되어 있을 때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예배만 나가고 공동체는 참석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공동체를 열심히 참석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꿈을 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꿈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걸 정확하게 의미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어떤 꿈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근데 어쨌든 이제 기분은 참 좋았던 것은 김은하 해놓고 하늘에서 세운 사람이라면 이게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름이 양다운만 있고 동그라미만 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이 능력의 전가에서 딱 이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시점하고 포인트가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에는 메리의 이름은 없어요. 왜냐하면 메리는 이미 이제 떠났으니까. 만약에 메리가 이 교회, 왜냐하면 우리 수지자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사람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동그라미는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질 것인데 지금 만들어 놓은 사람이 이제 2사람이 누군가가 있어. 그런데 100% 신뢰가 안 돼. 그 이름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양다운,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녀는 부모에게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비록 양다운이가 예배에 여러분만큼 집중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히려 여러분보다 말씀도 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다운이는 저하고 완전히 줄이 연결되어 있어요. 의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길이 맞나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능력의 전가를 하면서 이 꿈이 반드시 우리 수지가 나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하지만 그게 맴맴 돌아. 내 것으로 취하지를 못해. 어떻게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들어와서 내가 성령의 나타나심까지 나가느냐? 이게 안 돼. 이게 막연해. 무작위로 기도하고 앉아있어도 답답해. 그러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 말씀하고 이걸 딱 접목하면 너무 이게 정말 딱 와서 심겨지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청년들을 사역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끌어왔지만 끝까지 믿고 따라온 사람은 제가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메리 간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메리 간사 정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업그레이드 돼버린 거예요. 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메리가 정말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저 메리 간사 그 집에 보내기 쉽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정강훈 목사님의 가정 안에 들어간 것도 이건 엄청난 유업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이제 제 입장만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 정강훈 목사님의 엄청난 유업에 어떻게 보면 명문 가정의 시집간 딸이에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정강훈 목사님이 아들 에녹 전도사를 낳자마자부터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천 번의 집회를 다녀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메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메리에게 고난일 수도 있지만 메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왜? 그 아이가 순종하고 누구를 믿고 따라왔어요? 저를 믿고 따라온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부모기 때문에. 어떤 청년들은 다 도망가고 날아가고 저 맘대로 가버리고 자기 됐다 막 이렇게 하고 가버리고 그렇지만 메리는 떠날 수 없었어요. 오늘 여기 이름이 왜 양다운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떠날 수 없어요. 이거예요. 오늘 여기서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아. 더 이상 설교가 필요하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멘.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요. 저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보이는 주의 종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못해요, 여러분. 보이는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나타난다고 해서 순종할 것 같아요? No.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순종했다면 12명의 제자들은 떠나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능력의 전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건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안에서도요,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를 쫓아가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는 엘리사가 12겨리의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2마리의 소예요. 이 12마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마리의 소를 묶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줄을 딱 해서 여기에다가 이 파는 걸 연결해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을 때, 엘리야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겉옷을 딱 던져요.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야, 너 이제 농사 그만 지고 날 따라오면 내가 이 겉옷 줄게.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의미는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겉옷을 딱 던져주니까 엘리사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정리할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뭘 정리하냐면, 여러분, 이 나무로 된 이거 있죠? 이 밭을 가려면 이 고랑 이거 있죠? 연결되는 이것을 불로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려. 그리고 소 한 겨리를 어떻게 하냐? 그것을 잡아서 동네 사람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그거를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제는 더 이상 이 일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거야. 나는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왜? 그 비싼 거, 이거 다 이거 비싸게 산 것들 다 팔아버리는 거야. 싹 팔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한 마리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하고 다 나눠 먹었다는 건 무엇이냐?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유일하게 사람들하고 나눠 먹는 게 화목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이제 미운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나눠서 먹고 모든 원수 없이. 그것은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정리할 것 쓴뿌리들 다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묶여있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 묶여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일날 부모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부모의 관계가 원뿔이야. 부모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결국 그 모든 사회를 배우는 최소의 단위가 가정이고, 가정에서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이 사람과의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 좋지가 않아요. 이 가정 안에서 나의 성격, 성품이 다 만들어지고, 나의 마음, 나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내 가정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다룬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가정 안에 부모와 불편한 마음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상담에 보면은 숨기는 가정이 있고 엮이는 가정이 있어요. 엮이는. 숨기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가정은 숨기는이지만 이 엮이는 가정은 건강하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 안에 집착해. 너무 투머치. 그러니까 마마보이가 생기는 거예요. 마마보이, 마마걸이 생기는 거야. 그냥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게 너무 집착하는 거, 이거 역기능이에요. 그리고 또 너무 무시하는 거. 그냥 관심이 없어. 자녀가 뭘 하든지 관심이 없고. 자녀를 이 가정이 건강하게 독립돼야 되는데, 독립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돌봐줘야 돼요. 자녀들이. 어떻게 베이비들, 어린 초등학생들을 그냥 쟤네들이 맘대로 자라라고 놔둘 수 없거든요. 그런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줄 때, 케어할 때, 독립적으로 설 때까지는 부모가 도와주지만,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부모는 자녀들을 독립을 시켜줘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 내가 이 자녀들 내 품에서 살다가 이 아이가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야. 이 아이는 멘붕이 와버려. 부모가 언제 떠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부모가 딱 떠나버리면 이 아이들은 멘붕이 와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같이 도와주지만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부모하고 자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절대 건강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어울려야 되고 그리고 부모들은 부모들끼리 어울려야 돼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붙어 다니는 거 그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맨날 엄마 쫓아다니고 그리고 애 쫓아다니고 이래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부모가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못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엮이는 가정 안에 있는 거 정확한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무관심하거나 이거는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엮이는 가정 안에의 특징들 형제들이 연합이 안 돼. 서로 관심이 없어. 무관심해. 그냥 오빠 지금 뭐해? 몰라요. 같이 사는데 동생 지금 뭐해? 몰라요. 이거 역기능이에요. 몰라. 관심도 없어. 그리고 비난해. 그리고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내 것을 요구하는 부모가 어려운데도 나 사주세요. 그리고 동생도 지금 공부해야 되고 나도 공부해야 되고 다 공부해야 되는데 자기밖에 몰라. 부모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 쪼개서 이 아이는 요만큼 이 아이는 이걸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는데 다 나만 도와주세요. 이러는 것들 다 역기능인 거야.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이건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큰 장남이 동생이 집을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관심이 없어.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하고 떨어져 나가 있는데도 관심이 없어. 그냥 들어와서 그냥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자녀들한테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에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소 한 마리라도 잡아주셨나요? 이러면서 따져.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엮이는 가정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아무리 붙어 있지만 그것이 해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나타나시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 여러분 난 이거 됐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새겨진 자아상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휘둘러. 그런데
처음 쫄병이 와서 휘두르고 점점 우리가 믿음에 성장하면 그것들이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계속 더 강력한 것들이, 더 센 것들이 붙어 올라 쫓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못 받게 하는 악한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그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내 영적인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구조가 바뀌어야만이 성령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구조를 바꾸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여러분이 불편한 것들, 여러분이 싸우는 것들, 거기에서 자유해질 때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들을 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불편하니까 그냥 불편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피한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는다, 나에게 불편한 행동을 한다, 이것이 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왜 나한테 불편한 마음을 갖겠어요? 이것을 꼭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절대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백날 이런 얘기를 해봤자, 설교를 백날 들어봤자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나한테부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한테부터, 나 자신을 바라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은 나를 비추라는 것이지, 상대방을, 내 이 말을 듣고 상대방이 하나하나 상대방을, 말씀을 거기다가 잣대를 갖다가 들이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나를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거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답답해요. 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의 문제를 성령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불편한가요? 내가 왜 불편한가요? 내가 왜 사람들 안에, 이런 관계 안에 왜 내가 이런 게 불편한가? 이거를 성령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모든 문제를 다 상대방에게 갖다가 들이대니까 이것은 해결이 안 돼. 그럼 성령의 나타나시면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 어떻게 들어와? 그 안에 지저분한데 그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어 나갈 때 여러분 두 가지의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것들을 지금 그것과 싸우고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 첫 번째는 뭐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상처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정과 사랑이에요.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없는 거, 인정받는 거, 사랑받는 거, 이게 있어야 돼. 모든 인간의 성장은 음식으로 성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허우대가 멀쩡해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허우대가 멀쩡한데 속은 베이비가 살고 있어. 이것을 상담 언어에서는 성인 아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아이들과 싸우고 있어요. 아이들과 싸우고 있어. 삼촌이 놀러 왔어, 집에. 그런데 꼬맹이 5, 6살짜리하고 싸우고 앉아있어. 초등학교 1, 2학년짜리하고 싸우고 있어.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그거는요, 아이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몸뚱이가 커졌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어른인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자화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아이의 상태, 그 사람의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성인 아이인데 이 성인 아이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속을 긁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열받아 그러면 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성인 아이야. 겉은 어른인데 그 어른이 여러분에게 사역을 할 때, 여러분이 리더로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해.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와, 열받아. 이렇게 생각할까? 아이가 나한테 지금 투정을 부리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투정을 부린다고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역 못해. 왜냐면 사역은 누구를 계속해서 케어해야 되느냐? 사람을 케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어른이고 50대, 60대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라 할지라도 막 입에서 투정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기같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맨날 징징대. 나만 봐. 막 왜 이게 안 돼. 막 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리더인데 그런 말 들을 때 여러분이 열받거나 화가 난다면 여러분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심령을 못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등치가 산만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성인 아이예요. 왜? 있어야 하는 게 없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내조차도, 또 자식을 낳는데 자식조차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들을 대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런데 이런 분을, 내 부모가 이런 분이라면 여러분 존경할 수 있어요? 경외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하래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하래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내가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잊고 한번 주님에게 기도해봐요. 주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주님이요, 불쌍한 마음을 주셔요. 왜냐하면 이 성인 아이인 나의 아버지는 누구로부터 이렇게 취급을 당했을까요? 부모예요. 할아버지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또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받았어요. 그럼 그 할아버지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또 그 위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예요. 그 영향력들이 누구에게까지 나왔어요?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나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되죠. 끊으셔야죠. 그거 똑같이 부모하고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는 절대 그것을 끊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에 대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이해해서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이해해버리려고 해버리고, 아, 그래, 이해가 돼. 우리 부모님이 이해가 돼. 이해 차원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해 차원으로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돼요. 그걸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주세요. 내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이젠 그 아버지를 내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해야 돼요. 그냥 속은 안 보이니까 겉으로만 내 아버지, 네, 아버지를 사랑해요.
겉으로만 해서는 사람이 바뀔 수가 없어요. 겉으로서는 절대로 안 바뀌어. 여러분이 진심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진심으로 올라오는 것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할렐루야. 또한 이런 분이 있어요. 인정과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이, 우리 이런 분이 있잖아요.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어요. 고아들. 그죠?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태어났는데 이미 또 돌아가셔서 없을 경우도 있고, 어쨌든 아버지를 경험해 본 사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일산에 있는 어떤 자매는 아버지가 없어요.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가 없는 거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해. 그래서 사실은 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정말 이 엮이는 가정 힘든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없는 상처가 있고, 두 번째, 부모가 계시는데 그 부모로부터 기대와 억압, 이것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너무 많은 기대를 해, 부모가 자식에게. 그리고 억압, 폭력. 그런데 이 두 상처 중에서 뭐가 더 해결하기 힘든지 아세요? 얘가 더 힘들어요. 얘를 치료하는 게 더 힘들어요. 얘를 치료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목말라 있는, 이게 사실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기대, 부모가 너무 많은 기대,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모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폭력을 당했기도 하고, 언어의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또 아까 영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폭력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은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왜? 부모가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기분 좋을 때는 다 오케이 하다가 기분 나쁘면 조금까지 오케이 했던 것까지 다 싸그리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이거와 같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힘들다는 것인데, 이것보다 이게 사실은 더 힘들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희원 형제가 시설에 살면서 경험을 한 게, 그 시설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그냥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없이 시설에 온 1번이 있고, 부모가 키우다가 사업이 기울어지고 또 부모가 이혼하면서 이제 너도 안 맞겠다 나도 안 맞겠다 해가지고 맡겨버리는 2번이 있어요. 그런데 희원이가 얘기할 때는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차라리 이게 더 좋다는 거야. 부모가 없는 게. 왜냐면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다가 이제 조금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시설에서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재정인 이렇게 도움 후원이 들어오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가 빼앗고 싶어가지고 자식들 데려간다는 거야. 이렇게 뭐 이런 아주 그냥 파렴치한 부모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는 차라리 부모가 없는 게 더 낫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 만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경험이 없어. 아버지라는 경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 그 특별히 나이가 느낌을 모르겠는 거야.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어때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7장의 말씀같이 결국은 인간의 죄는 뭐냐면요, 예레미야 3장의 말씀과 같이 인간의 죄는 첫 번째, 생수의 근원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을 인간이 떠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죄는 무엇이냐? 이 생수의 근원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목이 마르니까 자기가 웅덩이를 파는 거야. 생수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뭐예요? 밑이 빠져있는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그 웅덩이가 밑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이 마르는데 계속해서 집어넣는데 여러분이 밑이 빠져있는 여러분이 그릇이라면 그게 채워져요? 목마름이? 안 채워져요. 밑이 빠진, 밑 빠진 웅덩이를 계속해서 파고 있는 그것이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밑 빠진 웅덩이,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밑 빠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붙잡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이 뭔가를 웅덩이를 파. 그리고 뭔가 좀 나와서 찬양을 좀 잘 부르고 누군가가 와 찬양 잘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막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칭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와 참 많이 성장하고 있구나. 나름 제가 다 봐. 근데 왜 칭찬을 하지 않느냐? 포커스가 사람에게로 갈까 봐.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포커스 생수의 근원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은데 자꾸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저라는 존재를 좀 기억을 안 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냥 주님을 위한 외치는 소리일 뿐이야. 소리가 들려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는 들려.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냥 소리만 들었으면 좋겠어. 막 목사님한테 뭐 인정받고 칭찬받고 좀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칭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성장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칭찬하기 싫어. 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게 돌아갈까 봐, 헛되게 될까 봐, 이 땅에서 영광 다 받고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없어질까 봐, 개털 모자 받을까 봐.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칭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해서가 아니라 칭찬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잘못하면 교만해져서 떠나버릴까 봐,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날까 봐, 하나님 안에 있다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지만 착각하고 살까 봐. 그래서 제가 칭찬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올인하면 여러분 채워지기 시작해. 이거 채워져. 이것도 해결이 돼.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해요. 세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막 매달려서 몇 시간을 막 발악을 안 해도, 그래도 성령님은 자연스럽게 따스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반드시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몰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것들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안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어요. 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그 목마름들, 그 목마름은 사람이 아니에요. 배우자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짝꿍도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내 부모도 아니에요. 주의 종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올인하세요. 그분으로 채워가세요. 여러분 그분이 완전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완전하게 회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진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목마른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전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이 길을 들어섰어요. 그렇다면 이 길을 들어섰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쫓는데 끝까지 가요. 어디까지? 요단강까지 건너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 선지생들이 없었는지 아세요? 50명의 선지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엘리사가 쫓아갈 때마다 이 50명의 선지생들이, 야, 이제 엘리야는 불병거 타고 하늘나라 가. 너 그러다가 개 쫓던 못 쫓던 닭 쫓던 뭐 된다고 그러잖아. 닭 쫓던 개 된다. 막 이러면서, 야, 부질없어. 왜 그렇게, 너한테 그거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로 해서 요단강으로 가는데도 계속 선지생들이 옆에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단마귀예요. 야, 이거 될 것 같으냐? 신뢰가 되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엘리사는 끝까지 가요. 끝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는, 그래서 능력의 전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